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훈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장 찬송을 이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4월 한 달도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영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교만함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희생되었으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께 제단 쌓음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백성이 약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은 이미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회개를 용납하셔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잘 드려지게 되므로 찬양이 더 힘이 있으며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갑절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길을 열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매한 인생이나 우리 주님 택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위에 친히 내려가실 다가올 새날들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문화와 환경에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동향들로 잘 성장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 선택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진실되게 일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들어주시는 사자 목사님 강의에 섰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 맡겨진 목양 사역을 위해 힘다해 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불보가 많은 나약한 저희들은 늘 넘어지며 제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녀들의 온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감사를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종으로 드립니다. 조영순 집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강희리 집사님, 전성순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김순희 집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구하식 장로님, 고윤조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김예솜 청년 11종으로 드립니다. 이병수 집사님, 김성숙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김영선 장로님, 한미란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이장덕 집사님 가정에서 11종으로 드립니다. 한기원 장로님, 윤진수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장지은 집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김종남 집사님, 이종순 권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편학봉 장로님 11종으로 드립니다. 현동숙 집사님 11종으로 드립니다. 최동근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현동숙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박영자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김정자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한옥기 장로님, 박선영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김종남 집사님, 이종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에 감사합니다. 홍현태 성도님, 성윤정 성도님 감사금 드립니다. 강희대 집사님, 전성순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陳병수 집사님, 이금자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김승근 집사님, 박보경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이병훈 집사님 수도 감사금 드립니다. 이성수 집사님, 어머니 주도를 맞아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봉사에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두 분이 감사한금 드립니다. 변학봉 장로님, 장임선 권사님 꽃꽂이 헌금 드립니다. 변학봉 장로님, 장임선 권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한서현 학생, 한희서 학생 건축 헌금 드립니다. 장규환 장로님, 이순희 권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잘 보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얻은 것을 1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고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며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물드린 귀한 신령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관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저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기뻐받아 감량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셔서 예물로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물 드리며 예배한 우리 모두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기도하는 해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3월 달에 미처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재직들이 다 참석해서 재직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이 월삭 특별새벽 기도회를 하는 날인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일이 지난 어제 첫째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4시 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만 5월 1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그 월삭 새벽 기도회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부터 새벽 기도회는 5시에서 4시 반으로 30분 당겨지고 수요일 예배는 7시 반에서 8시로 30분 늦춰집니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대처를 해서 거의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염려를 하고 합니다만 많이 극복되었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 또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바이러스를 위해 가지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수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소독 약을 분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곳에 뿌리고 또 손잡이나 이런 곳에도 소독약을 바르곤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들어오실 때에 손소독제로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닦고 나면 다른 것을 만져도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어려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염자가 생기게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개개인이 잘 관리하셔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놓쳤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단에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그 화분이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몇몇 나무들은 말라서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들에서 죽기도 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청소하러 온 사람들이 물 한 번 주고 또 청소 당번이 또 화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 한 번 주고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줘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물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장인성 권사님이 화분은 내가 책임지고 물을 관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좀 애처로운 생각이 들지라도 목마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장 권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면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꾸 물 주면 이 사람 저 사람 물 주면 물이 너무 과해도 하천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찾읍시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제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540장 찬송 함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설교나 연설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제가 다는 세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이
전부 몇 절까지 있는가 이렇게 세봤더니 전부 1007절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00절이 넘는 부분이 내용이 그 설교와 연설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철저히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설교나 연설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했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뚜렷하게 이 설교의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그 선포 핵심 내용은 예수님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증거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증거한다.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기본 틀입니다. 특히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이루신다는 선포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지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망과 낙심이 희망으로 기쁨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2사도를 강조합니다.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마띠아가 선출된 후에 마띠아의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띠아의 활동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한 것은,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야만이 사도들이라는 12명의 사도라는 이 공동체가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과 10절 그리고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오래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성경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1.1핵이라도 잘못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고 받아들였습니다. 12사도 외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부류를 향한 설교의 윤곽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12사도와 구약 성경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으며, 이방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것과 또 친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공공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얼추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걸 증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식되지 않았던, 잘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이 베레아로 도피했었습니다. 도망가 있으면서도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만 아덴으로 도피했고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으로 도피해 있던 바울,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바로 고린도로 와서 만나게 됩니다만, 이 아덴에 있던 바울 사도가 아덴에 있는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오늘 16절에 그럽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을, 그러니까 신을 믿는 어떤 그 종교심은 대단한데 그 종교심이 헛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격분했다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바울 사도 본인이 마음이 격분했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철학자들,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종교심으로, 그러니까 이방 신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지역이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전도하는 것으로 그들이 볼 때는 이방 신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든지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무리들이 듣기에는 연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듣기에는 변론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몰랐으니까 배려해 주지만 이제 내가 전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헛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 32절에 보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관심이 조금 있기는 한데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믿는 것을 미루고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고 믿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쉽게 이해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어찌 못 믿을 걸로 여깁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심이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 그것도 성경대로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걸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경대로라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음을 그 앞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12사도에게도 또 5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다. 근데 그렇게 쭉 여러 사람들을 보인 후에 맨 마지막에 제대로 신앙도 갖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듯이 바울 사도 또한 성경 말씀과 자기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확실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다른 방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인가 그 사실을 설교하고 간증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노라고. 내가 그걸 직접 봤다라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31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주일 또 부활절 절기를 지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주 목적은 31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12사도들이 증언을 했고 바울 사도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증거하게 된 주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됨을,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모습, 바울 사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12사도나 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30절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외침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부활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우리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기쁘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음을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서셔서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확실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정 없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가 170장에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당하시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부활의 확신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전재단에 속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